오늘은 잠언 16장의 말씀을 통해 침묵하면 마귀가 제일 좋아한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잠언 16장인데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은 다 주님 뜻대로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 뜻대로 된 줄 믿습니다. 1절 한번 볼까요? 1절을 몇 구절 찾아보기 원하는데 먼저 1절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3절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7절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아무리 내가 뜻을 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또 열심히 한다 하여도 결국 그 일이 되려면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죽어라 뛰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내 계획과 내 열심과 제가 보고 있는 책에는 전략을 세워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리 좋은 전략을 세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행동이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우리의 행동이 뭐냐라고 할 때에 그게 뭐냐?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들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응해 주시죠. 그 기도에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1절 아닙니까? 자,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그래서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말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말에 응답하십니까? 기도지요. 우리가 기도하는 말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거기에 주님이 반응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행동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참 이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When we pray, God works.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누가 일하신다? 그때 주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언제나 이거 기억하십시오. 누가 승리하냐? 실력 좋은 사람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결국에 가서는요,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자가 곧 승리자라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면 누가 일하니까? 나만 일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도우셔서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행동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냐? 3절입니다. 3절을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맡기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맡기는 기도가 뭐냐? 맡기는 게 뭡니까? 내 손을 떠나는 거죠. 이게 맡기는 거 아니에요. 내 손을 떠나는 거예요. 종종 스마트폰이 고장이 나면 서비스 센터에 가서 맡기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고장난 폰을 내 손에 들고 있을 때에는 왠지 모르게 되게 신경 쓰입니다. 불안하고요. 막 걱정되지요. 뭐가 고장난 거야? 이거 뭐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맡기는 순간 어떻게 돼요? 걱정하지 않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요? 그 AS 기사가 알아서 고쳐줄 테니까. 분실될 일도 없죠. 분실되면 뭐 다 배상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이 안 되죠. 이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탕에 하면 그런 문구가 있었잖아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탕에서 있는 거가 잘 아시네.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맡긴 이후에는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맡긴 물건을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맡기는 거죠. 기도가 뭐냐? 기도는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자기 생각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고민하고 계획 세우고 전략 짜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고 넘겨드리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는 맡겨드려야죠. 주님께 토스해 드려야지요. 그게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평안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행동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맡길 수 있는 무더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뭐냐? 의를 행하는 자가 결국 오래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리니라. 아멘. 공의로 말미암아 보좌가 굳게 선다. 굳게 선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니죠. 오래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로 말미암아 굳게 선다고요? 공의로 말미암아 오래 굳게 선다. 공의가 뭡니까? 정의나 같은 말인데 정의가 뭐예요? 11절에 보면 이 정의가 뭔지를 알 수 있는데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 주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그러니까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 이게 공이라는 건데, 여러분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이거는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19장 36절에 보면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정확히 주님께서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평한 저울, 접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곧 공의가 되는 거고요. 그 순종이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에 견고하게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견고하지 못하고 오래가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까? 뭐 하지 못해서 그랬어요?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게 불이죠, 불이. 순종하지 못한 거. 왜 엘리 가문이 오래가지 못하고 그 가문이 그렇게 망해버렸죠?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행복도 오래가려면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죠. 기업이 오래가려면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교회가 견고하게 오래가려면 말할 것도 없죠. 순종해야죠. 우리의 믿음도 견고히 오래가려면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가 말했지만 주일을 2번만 가져도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게 계속 갈 확률이 높다 그랬죠. 그게 왜 그러냐면 주일 예배 빠지는 것 자체가 불순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도 뭐라 그러냐면 20절 한번 볼까요? 자, 20절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말씀에 주의한다는 게 뭡니까? 순종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 눈에 바르게 보이는 길, 그건 우리가 뭔가를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견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이 견고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뭐 처신을 잘한다고 해서 그게 견고하고 우리를 오래가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말씀 붙드는 자가 가장 견고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순종하는 자들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견고함과 오래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것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침묵은 되게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침묵은 되게 악하다. 30절 보겠습니다. 자, 30절 시작.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아멘. 눈짓을 한다는 건 작당모의를 한다는 거잖아요. 이러한 작당모의는 패역한 일을 도모한대요. 도모한다는 건 계획을 세운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눈짓하면서 작당모의를 하는 것도 나쁜데 이거는 계획하는 정도로 나쁜 것이고, 그런데 그 악한 일을 실제로 이루게 하는 게 뭐래요?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입술을 닫는 건 침묵이죠. 그러니까 침묵이 악한 일을 도모하고 작당모의를 하는 것보다도 더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침묵은 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이들이, 특별히 아이들이 막 주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바꿔 말하면요, 침묵하지 않으면 뭐보다 못하시는 거예요. 돌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침묵하면 돌만도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침묵하지 않으면요 그랬나요? 침묵하면 돌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침묵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침묵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침묵이 뭡니까? 침묵은요, 기억하세요. 암묵적 동의예요. 침묵은 암묵적 동의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시대에 우리가 침묵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거 암묵적으로 동의한다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외치라고, 큰 소리로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파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묵하지 않은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소리를 자꾸 내야지요. 그렇죠? 동네 사람들이 뭐 시끄럽다 해도 교회가 기도 소리를 내야죠. 교회가 찬양의 소리를 내야죠. 주의 백성들이 말씀의 소리를 세상에 낼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 선지자는 이제는 없잖아요. 선지자는 없지요. 그러나 교회는요, 선지자적 사명을 여전히 계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침묵하면 누가 일을 이룰까요? 마귀가 일을 이루는 거예요. 30절 나오잖아요.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침묵한다면 사단이 일을 이루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들고 외치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다시 보내시는 이유가 뭡니까? 침묵하지 말라고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나팔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 외치는 자들, 저렇게 전도하지 말고 우리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에 외칠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로 내 뜻대로 되는 거 없다 그랬죠. 다 누구 뜻대로 됩니까? 주님 뜻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행동보다 주님의 행동이 훨씬 중요하고, 따라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어떤 기도요? 맡겨드리는 기도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순종해야 오래 가고 견고해진다고 그랬죠. 가정의 행복도 순종할 때에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오래 가려면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이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침묵하면 악을 이룬다. 마귀가 일한다 그랬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소리를 외치고 말씀의 소리를 외치고 찬양의 소리를 외칠 때에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용기 있게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전파할 수 있는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